어, 에스더 4장 7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에스더서는 정말 흥미로운 책입니다.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전혀 언급이 되지를 않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의 언급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종교적인 그러한 내용이 전혀 없이 그렇게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물론 오늘 말씀해 보면요, 이 금식이라는 말은 나오지만 기도라든지 그러한 진짜 종교적인 그러한 용어들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아주 강력하게 신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드러나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보이시지는 않지만 그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에스더라는 책이 쓰여질 당시의 상황인데요,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포로로 다 잡혀가게 되고 이제 바벨론의 시대가 끝이 나고 이제 바사,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이제 살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마음껏 자신들이 신앙을 드러내 놓을 수 없는, 그렇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할 수도 없고 예배할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공산주의 국가에서 기독교인들이 지하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그들은 마음 놓고 하나님을 부르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던 이 유대인들, 이들이 구태여 이 에스더라고 하는 책을 기록한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말을 하지 못하고 기도라는 말을 하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일을 하고 계시는 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에스더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 함께 잠시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배경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시 세계에서 이 페르시아, 즉 바사 제국은 그 당시에 초강대국이었습니다. 이 바사 제국에 아하수에로라는 왕이 있었죠. 그런데 이 왕이 자신의 영광을 만방에 드러내고자 이제 1장에 보면요, 180일 동안 아주 큰 잔치를 벌였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180일 동안 큰 잔치를 벌인 거예요. 180일이면은 이제 6개월 정도가 되겠죠. 이 6개월 동안 계속 잔치를 한다는 것은 정말로 엄청난 물질이 들어가는 일이었겠죠. 그만큼 자신이 위대하다는 것을, 이 세상에 자신밖에 없다라는 것을 그렇게 뽐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자랑하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이 왕이 자신의 물질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그 아름다운 왕비까지도 사람들에게 자랑을 하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왕비까지도 이제 자랑을 하려고 이렇게 부르죠. 근데 그 왕비의 이름이 이제 와스디라는 왕비인데요, 이 왕비의 미모가 굉장히 뛰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왕비를 자랑하려고 왕이 흥에 겨워가지고 왕비를 이제 부르는데 왕비가 그 왕의 부름에 응답을 하지를 않은 거예요. 일종의 거절을 한 것입니다. 그 자리에 나가지를 않은 거예요. 굉장한 배짱이죠. 그러니까 왕비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놀잇감이 되고 싶지 않다라는 것을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근데 당시에 누구든지 왕이 부르는데 왕 앞에 나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은 극형에 해당하는 아주 중대한 죄인 것이지요. 결국 이 와스디라고 하는 왕비는 폐위가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왕비로서의 권력과 권위를 다 박탈당하고 이제 쫓겨나게 되지요. 그렇게 되고 이제 새롭게 왕비를 뽑게 되었는데요. 이 와중에 이제 이 과정 가운데서 이제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이제 에스더와 그녀의 이제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가 등장을 합니다. 이 모르드게는 이 부모님이 돌아가신 이 어린 이제 에스더를 정말로 사촌 동생이죠. 마치 딸처럼 그렇게 귀하게 키웠습니다. 그러다가 왕궁에서 이제 새 왕비를 뽑는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그래서 용모가 아주 아리따웠던 이 에스더도 그 왕비가 되는 그 경쟁에 이제 참여하게 됩니다. 근데 에스더서를 보면요, 당시에 이 왕비로 간택되기 위해서는 먼저 1년 동안 왕과의 만남을 위해서 준비하는 그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을 거쳐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왕과의 만남이 무엇이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에스더라고 하면은 우리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외모가 아주 예쁘고 또 믿음도 아주 좋은, 믿음도 아주 예쁜 그런 믿음이 좋은 한 여인을 그렇게 생각을 하고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그렇게 생각을 하기에 앞서서 에스더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이 에스더라고 하는 이름부터가 사실은 페르시아식 이름입니다. 페르시아 이름이에요. 그 당시 에스더와 함께 프로 생활을 했었던 다른 사람들은 모두가 다 히브리식 이름을 사용하고 그 히브리식 이름으로 남겨져 있어요. 성경에도. 그래서 뭐 다니엘이라든가 에스라, 느헤미야, 이들은 모두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그런데 유독 에스더의 이름이 히브리어로 하다사라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스더로 이름이 불려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에스더는 이 페르시아식 이름이 더 어울리는 그러한 여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녀의 믿음은 결코 다니엘의 그런 절개 있는 믿음, 절개 있는 신앙 이런 것과는 거리가 먼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서 우상에게 바쳐진 그러한 음식을 먹지 않고자 하였죠. 그런데 에스더는 자원하여서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 아주 즐비한 그러한 궁궐로 들어갔습니다. 에스더는 버젓이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 그 왕의 궁녀로 들어가게 된 것이죠. 왕비를 뽑기 위한 그 경쟁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당시 왕은 이 왕비를 뽑기 전에 먼저 그 여인과 잠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하룻밤을 보낸 후에 이제 마음에 들면 이제 왕비로 간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왕에게 간택되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여인들이 이 왕의 침소로 들어갔는데 에스더는 그러한 여인들 중에 한 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더는 왕과의 동침을 위해서 그들이 주는 음식을 먹었고, 그들이 주는 그 향유를 몸에 바르고, 그들이 주는 옷을 입었습니다. 정리하자면 에스더는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대단한 여자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왕비가 되기 위해서 이방 사람들이 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 했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방의 음식을 먹지 않고 자신의 신앙의 절개를 지켰던 그런 다니엘과 비교해서는 이 에스더는 위대한 신앙이라고는 볼 수 없는,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신앙인으로서 정말 너무나 형편없는 그러한 인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왕비가 되는 것은 이제 세상적인 부귀영화를 누리게 되는, 그 부귀영화가 보장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엄청나게 좋은 그러한 기회였죠. 그래서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이 좋은 기회를 잡기 위해서 이방 사람들과 똑같이 행하며 이방 사람들이 먹는 음식을 먹으며 그렇게 그들의 삶을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들이 유대인이라는 것조차 철저하게 숨기면서까지 이 일을 진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우리는 이제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다들 훌륭한 믿음의 소유자들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들이 믿음이 너무나 훌륭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해 주셨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오히려 그 반대라는 것이죠. 몇 가지를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요, 첫 번째로 아브라함을 들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보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약속을 받은 이후에도 그 아브라함의 기본 성품은 단번에 변화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는 죽음이 두려워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여동생이라고 그렇게 2번이나 속인 것이 아브라함,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솔직히 우리는 왜 하나님이 이 야곱같이 비열하고 아주 탐욕스러운 사람이 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 받았는지, 하나님이 왜 그를 택하셨는지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죠. 인간적인 면으로 봤을 때는 에서가 더 나아 보입니다. 또 요셉이 있죠, 요셉. 요셉도 훌륭한 사람이지만 아버지로부터 아주 전폭적인 편애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어릴 때 그렇게 아버지로부터 전폭적인 편애를 받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막 형들에게 막 자랑을 했던 인물이죠.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에게, 자신을 너무 사랑하는 아버지에게 이 형들이 하는 잘못된 것들을 다 아버지에게 고자질하고, 그러므로 이제 형들의 미움을 받게 됐지만은 어쨌든 요셉은 처음에는 뭐 이렇게 훌륭한 겸손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요셉의 형 유다는 어떻습니까? 유다는 자신의 며느리와 동침을 해서 아이까지 낳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이 바로 유다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그 혈통이 쭉 이어져서 예수님에게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잘나서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 주시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 가지로 남들보다 부족해도 위축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자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강하게 하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비록 믿음이 약해도, 돈이 없어도, 건강하지 못해도, 또 여러 가지로 좀 남들보다 부족해도, 내세울 것이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든지 사용하실 수 있고 또 그렇게 사용하시길 원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잘난 사람들은요, 뭐 자신들이 잘나서 성공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하지만 약하고 없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해 주셔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인정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지요. 그러므로 우리의 약함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근심하거나 좌절하기보다는 우리의 약함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하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에스더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토록 원하던 그 왕비에 이제 뽑히게 된, 간택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왕궁 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요, 정말 모든 것이 보장된, 정말 아쉬울 것이 전혀 없는 정말 최고의 삶을 이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이제 자신의 꿈을 드디어 이루게 되었고 성공한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것은 왕의 총리 대신이었던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 모르드게를 미워해서 모르드게만을 미워하는 것에서 그쳤어야 됐는데 그것을 넘어서 이 유대인까지 모조리 몰살시키려는 계획을 꾸미게 됩니다. 그래서 아하수로 왕에게 이 모든 것들 다 이제 계획을 알리면서 아하수로 왕은 이게 뭐가 뭔지도 모른 채 그 당시 바사 제국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학살하려는 이 하만의 계획을 승인을 해줍니다. 허락을 해주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읽은 이 오늘 본문은 이제 곧 유다 백성들이 모조리 몰살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이제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대화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모르드게가 하닥이라고 하는 이제 에스더의 곁에서 이제 시중드는 내시에게 이제 편지를 보내죠. 내시를 통해서 에스더에게 유대인이 처한 어려움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 내용은 궁전에 있는 자로서 이제 할 일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성공해서 특권이 있는 자로서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을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할 때가 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에스더의 반응이 무엇이었냐면요, 10절에서 11절 말씀에 그 반응이 나오는데 우리 한번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11절 말씀 시작.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자, 에스더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왕이 자신을 부르지 않은 지가 이미 30일이 지났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왕에게 나가려면 왕의 부르심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왕의 부름을 받아야 했습니다.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가면요, 왕 앞에 다가가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근데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에 다가가도 죽지 않으려면요, 예외가 있는데 왕이 손에 들고 있는, 여기 보면 이제 금규라고 하는데, 이제 여러분들 뭐 이렇게 고대 왕들의 그런 그림들을 보시면 왕이 꼭 손에 뭘 들고 있어요. 지팡이 같은 거, 어떤 무슨 막대기 같은 거, 뭐 이런 걸 들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규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를 이제 내밀어야 했어요. 이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것인데 이것을 이제 내밀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 무슨 말이냐면은 자기는 괜히 위험한 상황 가운데 빠지고 싶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성공한 삶, 이 편안한 삶을 놓치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동안 세상적으로 살아왔던 사람이 갑자기 확 변하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변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를 보면요, 복음을 아는 사람인데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도 아직 세상적인 것을 포기하지 못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겐 저마다 좀 이것만은 절대로 하나님께 양보하기 싫은 그러한 어떤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 가지고
평생 하나님과 씨름을 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만 고생합니까? 본인만 고생하는 거죠. 본인만 고생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씨름해보자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특히 이제 우리 남성분들 가운데 자기가 고집이 센 것을 괜히 자랑하는, 자랑처럼 여기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그 고집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고집을 부려봤자 본인만 고생하지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누구도 하나님의 고집을 꺾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지금 에스더는 자신이 쌓아온 이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이것을 계속 붙들고 가고 싶은 것입니다. 사실 에스더의 입장에서 보면요, 너무나 힘들게 올라간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요즘 뭐 한국의 TV 보면요, 막 이렇게 가수 되는 것도 막 경쟁을 해갖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몇천 명이 모여가지고 막 추려서 그렇게 해서 가수가 되는 막 그런 경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얼마나 힘들고 정말로 그 한 명에 뽑히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합니까? 에스더도 그렇게 고생을 해가지고 마음 졸여가면서 그렇게 이 자리에까지 올라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올라와서 이제 이렇게만 살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앞에 그 전례가 있잖아요. 그 앞에 있었던 왕비 와스디처럼 교만해지지만 않으면 그러면 나는 이 평생을 편안하게 이렇게 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궁정 안에서 온갖 호사를 누리면서 그렇게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자신을 키워준 이 모르드게의 부탁을 이러한 상황을 핑계 삼아서 거절을 한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이제 모르드게가 대답을 합니다. 다시 이제 대답을 하는데 이제 13절, 14절에서 그 대답의 내용이 나오죠.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황후의 자리를 얻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자, 여기에서 이 모르드게의 그 신앙의 모습이 나옵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막 발목을 붙잡고 막 애걸복걸하지를 않았어요. 지금 모르드게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네가 왕궁에 있다고 혼자 잘 살 거라고 그렇게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가 잠잠하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겠지만 너와 네 아비 집은 도리어 망하게 될 것이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모르드게가 하는 이 말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부르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고 이 자리까지 오게 해주셨는데 이제 하나님이 지금 너를 사용하려고 하시는데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는다면 너는 쓰임받지 못하고 결국에는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살다가는 그렇게 무너져서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사실 정말 유대인이 다 몰살당하고 이 에스더만 왕궁에 혼자 이렇게 살아가게 된다면요, 그것도 정말로 비참한 일이 아닐 수가 없겠죠.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닌 정말로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향해서 하는 말이 바로 오늘 이 복음이 우리에게 하는 도전과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믿었다면요, 하나님을 믿는다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지만 복음을 믿는 우리의 삶 속에는 여전히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죠. 아직도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들, 내 꿈과 내 야망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러한 모습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지금 누구를 위해 살아가고 있느냐? 네가 언제까지 너만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강하게 도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모르드게를 통해서 이 강력한 도전을 받게 되자 에스더의 마음이 변하게 돼요. 결정적인 변화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15절, 16절 보면요, 17절까지의 말씀 보면요, 에스더가 이렇게 이제 회답을 합니다. 15, 16, 17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자, 자기의 행복과 평안함만을 추구하며 그렇게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던 이 에스더의 마음에 비로소 이 유대인들을 향한, 유대 민족 자신의 동족들을 향한 책임을 갖게 됩니다. 특권을 가진 자로서 유대 민족의 운명과 자신의 생명을 이제 동일시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비로소 자신의 동족 이 유대 민족을 위해서 죽기를 각오합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각오로 자신의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기로 결단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에스더는 그렇게 뛰어난 신앙의 소유자는 아니었지만 최소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겨지는 것에 목숨을 걸고 민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작아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에스더처럼 아주 큰 일에 쓰임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 작다고, 내 믿음이 작다고 스스로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절망하거나 자책해서도 안 되겠습니다. 그러기보다 우리는 아무리 작은 믿음이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소중하게 간직하는 것이,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을 가치 없이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여러분의 믿음을 작다고 여기지 마십시오. 그리고 포기하거나 하나님을 떠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에스더의 믿음이 작고 연약하지만 그녀의 작은 믿음을 보시고 미리 모든 일을 다 준비하셨어요. 에스더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을 이미 다 준비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러한 일들을 다 계획하고 그 계획 가운데 저희들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한 자격이나 공로와는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이 자리 가운데로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우리의 믿음이 약해도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정말 소중하게 잘 키워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크게 사용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이미 택하여 계획하셨고 지금도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심을 여러분 반드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는 이 작은 믿음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정말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자리에서든
정말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쓰임 받아 어떤 자리에서도 크게 쓰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